에베소서는 로마서와 함께 바울 서신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가장 순수하게 표현했다라고 하면 에베소서는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하였다,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 신학에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신학적 물음에 있어서, 주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어서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그 복음의 지역 가운데 중요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에베소서는 서쪽 항구 도시로 알렉산드르 대왕이 건설을 하고, 로마 시대 때는 로마,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로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여겨졌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상업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돈이 있고 그 다음에 항구 지역이 있고 발달된 지역이라고 하면 늘 그랬듯이 음란과 퇴폐와 우상 숭배, 수많은 죄악이 있었던 곳이 또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을 그들이 섬겼는데, 그 아데미 신전을 보면 아데미 여신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여신이다라고 그들이 아주 신성시 여겼기 때문에 그 아데미 신을 모시는 그 아데미 신전, 그 크기가 얼마 했냐고 하면 길이가 130m, 폭이가 한 69m까지 신전의 크기가 이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름이 2m 되는 대리석 기둥이, 높이 18m 되는 그 기둥이 무려 127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신전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웅장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7대 불가사에 속할 정도로 에베소에는 우상이,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이 팽배했던 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데미 신전에 관리자로 사람들이 자처하였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한 그 에베소 사도행전을 보면 자처했다, 관리자로. 그만큼 아데미 신전을 신성시 여겼고 거기서 관리자로 일하는 것조차 그들은 굉장히 신성스럽게 여길 정도로 아주 여러분 우상이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3년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두런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치면서 탄생된 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우리 교회같이 좋은 건물로서의 성전 교회가 아니고요, 20만과 25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아데미 신전이 팽배하고 그 신성시 여겼던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통하여 1명, 2명, 그래서 가정교회, 몇 명씩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밖을 나가면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 늘 5번 기도하는 그 음악이 늘 들려오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게 무슬림 지역에 있어서의 신앙생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 눈물로써 장로들과 이별하여 떠나 지금 감옥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헤람 서신을 쓰는 건 그렇게 복음을 전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다시금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어려운 가운데 우상이 팽배한 그 가운데 복음을 접한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지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지역과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3절 보면 찬송하리로다 나오죠. 무엇을 바울이 찬송할까요? 우상에 팽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통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통일시켜서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함께 찬송하리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의 관한 그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들의 그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으면서 감사하면서 1장에서는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그 기도가 그들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그 감사와 기도 속에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기도 속에 바울이 계속하여서 부연 설명으로서 2장을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앞에 접두어가 나오지 않는데 처음 시작할 때 원문에 보면 또한 그리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20절, 23절의 마지막에 이어서 1장에 이어서 충만함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한 계속 어떻게 해요? 지금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됨 그 바울의 기도 속에서 계속 부연 설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문에 보면 또 살리셨도다라고가 나오지 않아요. 1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처음에는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건 언제 나오냐면 5절에 나와요. 살리셨고 미리 앞에서 땡겨서 우리 한글은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합니까? 주어가 계속해서 안 나오다가 비로소 4절에 가서 주어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어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동사로서가 어디에 나오냐면 5절에 동사가 함께 5, 6절에 나오는데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함께 살리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함께 하늘에 앉히셨답니다.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 스스로가 일으키고 살리고 앉히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서 어디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갈라디아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신칭의 칭의론에 있어서 그들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함께 그러니까 늘 바울 서신에 있어서는요 사복음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그럼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왜 그토록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단어는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선포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성령이 임한 그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무엇으로 표현되냐고 하면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금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지 않고요 주 안에 있는 너희에게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표현을 통해 지금 예수와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으키고 우리가 살리고 우리가 앉히는 게 아니고요 늘 함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어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 죽었다라는 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창조와 그 목적에 있어서 이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죄를 지나 떠난 상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죽은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죽었다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살아납니까? 못 살아납니다.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다는 것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행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죽은 것이에요. 죽은 것.
우리는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까? 돈 벌어야 되고요. 자식 교육시켜야 되고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요. 나 살아있어 아직. 나 죽지 않았어. 그런데 실상은 허물과 죄로. 허물과 죄로는 전체적으로 뭐예요?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통틀어서 허물과 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지만 모든 죄로부터 죽은 것이 지금 에베소 교인이고요. 전에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상태가 우리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죽은 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그들이 일어나서 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죽었다야, 죽었다. 누가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들이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행하는 그 일, 세상 분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늘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지금 죽어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아둥바둥 되어지는 죽은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에 있어서 지배하는 영은, 역사하는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역사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는 사탄이 모든 것을 공중에 거둔 잡은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3절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아담의 후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게 에베소 교회인 너희였다. 우리였다.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모든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 땅에 불순종한 아들들, 그들도 다 어떻게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금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여러분 뭐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죄인 상태에 있는 인간 본성, 죄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육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동물과 같은 그러한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 육체, 그들이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5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그러니까 늘 육체의 소욕과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늘 대적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육체로 하고 싶은 모든 원하는 것들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려서 서로 대적함으로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늘 언제나 이 육체의 욕심은, 소욕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5장 뒤에서 말하는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음란, 거짓, 우상숭배, 술수와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된 그 일,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불순종의 아들이 지배하는 그 영의 지배 때문에 늘 방해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죽었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 육체의 욕심, 그 소욕을 따라 여러분 생활하고 있습니까? 본질상 그러면 진노의 자녀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도 이겨낼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의 삶, 그게 본질상 여러분 진노의 자녀로서의 여러분 삶입니다. 그런데 4절, 여기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이제 반전이 나오는데, 국률이 풍성하시 나오는데, 원문에 보면 또 하나 접두어가 빠졌습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너희는 죄로 죽었다. 그러나,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떻게 됐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인자하신, 인애하신, 그러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 그러니까 진노받아 마땅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큰 사랑, 긍휼을 받은 자들, 그게 너희 에베소 교인 너다. 그게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내게 오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박 집사님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 같고 내게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너무 없는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큰 사랑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육체의 욕심에 따라 행하려고 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아까 보았듯이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1장에 있었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십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다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선물입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봐라, 그가 아담의 후손들로서 모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려내는 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목적을 갖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그 이런 목적, 최고점의 목적이 무엇이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몇 절을 보냐고 하면요. 1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자기 안에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됨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11절부터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함께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하면 한 세 사람을 지어 창조하여, 오늘 10절에서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 살리신, 진노의 자녀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은,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15절에서는요, 한 세 사람, 서로 떨어져 있었던 그들을 막힌 담을 허신 그 하나님께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다 여러분 각자 모든 꿈과 주님 앞에서 살고 싶은 욕망, 뜻 다 있겠지만 결국에 하나 된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새롭게 죄 가운데 건져내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만드신 바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그것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꿈꾸는 그 비전과 꿈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목적 속에서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신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재창조로서의 하나님의 선한 일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처음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그 속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담의 후손들로 모든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들 가운데 다시금 살려내신 그 재창조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서 살려내신 그대로의 그 목적 속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적극적으로 육신의 욕심에 따라 본지상 진노의 자녀로서의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하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그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11절부터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 너희는 에베소죠. 소아시아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죠. 그때 너희는 육체로는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우리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언약도 없었던 소망도 없었던 자들 그들이 너희가 그때 너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꼭 기억하라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 진노를 받아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바로 너희다. 그러나 그때 그랬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보았던 15절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다음에 17절 보니까요 평안을 전하시고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막힌 담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멀리 있었던 너에게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우리는 여러분 패밀리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 패밀리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2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여러분 지어져 갑니다. 나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경주는 혼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여러분 냈다 달려냅니다. 그래야 1등이니까 그래야 내가 살았다라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냈다 달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함께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갈라놓은 그 담수를 넘어오면 유대인 땅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죽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때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한 권속이라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왜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재됨으로 함께 머물기 위하여 한 명 원래 죽었는데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신앙의 경쟁 대상이 아니고 함께 지어져 감으로 내가 거하는 그 속에 내 지체된 영혼 안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가족이 어떻게 따로 놀 수 있습니까? 큰아들은 잘 되면 둘째 아들이 잘못되면 큰아들이 잘 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까? 함께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자강성교회만 부흥되어서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온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함께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초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동일한 시민이요 한 백성으로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까?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영광의 은혜가 바울 사도가 오늘 함께 기도하여 부연 설명하여 이 영광의 찬송을 에베소 교회인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죽었던 나를 기억하며 살려낸 그 요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어땠는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머무는 성전된 그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 혼자의 신앙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늘 함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져감을 지어져감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이제는 외인이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가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고등부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를 만나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리스도가 자녀가 되어줬음을 만끽하는 복된 수련회 되어지도록 우리 목사님과 교사들 위에도 하나님의 복된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으키고 앉히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 가는 자임을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